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9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 하권 379페이지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비록 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씨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만약 그들이 악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들을 돕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인정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완고하고 격렬하게 거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하거나 상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책망할 때에는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책망을 받아 마땅한 죄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누그러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최대한 우리의 잘못들을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한 것이 불과 한 방울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침소대봉하여 부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눈치채게 되면 우리 자신은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우겨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교만과 자만심으로 부풀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되려는 욕심을 낳게 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보다 못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발로 짓밟거나 비난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어리석은 욕망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또한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그들의 죄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실로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들은 흔히 일종의 날조된 겸손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교만의 독을 먹고 있는 두꺼비처럼 그렇게 부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미덕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81페이지 중간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분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짐승들보다 눈에 띄게 더 고상하게 만드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선한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그릇입니까? 우리는 부패한 죄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이 부패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오히려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이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서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욕망도 그와 똑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친구들을 흠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본다면 우리 자신의 본체에는 칭찬을 받을 만한 미덕이 단 하나도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단 한 번에 지옥으로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모독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들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악은 우리 자신의 무덤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속이고 또 우리의 실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존경을 받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우상화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수치와 파멸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하니 주님 한 분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땅바닥에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하고 온전해집시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데 힘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동시에 찬양을 마땅히 받아야 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사실 오늘날에는 자유의지와 인간의 덕에 초점을 맞춘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악한 자만심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과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논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체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를 감염시키는 무서운 죄,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보다 약하게 보이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보일 때 우리 자신을 작은 천사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죄가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나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고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일을 살펴야 한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평저울의 한쪽에는 당신의 말씀을 얹어 놓으시고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생활을 올려 놓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옳은 비교이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저 사람이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본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나도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에 반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또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악을 행하는 많은 동료가 있다 해도 그 다수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형추로 사용될 때에만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우리의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 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도록 우리 자신에게 지각을 주고 또한 그 결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세상 방법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둡시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고 위장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짓는 죄라는 변명을 해서 그 죄가 작아지거나 어리석음이 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악과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된 분야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겼을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약점이 들추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놀랄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실족한 사람들을 엄하고 혹독하게 다루면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만 키우는 그러한 악한 자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바람과 연기와 거짓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해서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만큼은 한다. 나는 나의 친구보다 낫다. 나의 친구 못지않다. 하는 말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 최소한 우리 자신이 일구어낸 이유를 하나라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낸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다는 공허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속일 때에 그것은 마치 공중을 날고 있는 기분이 들 것이지만 그러나 떨어져서 고개를 부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뻔뻔스러움으로 눈이 멀었을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고 확실하고 튼튼한 기반에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칭찬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 자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선한 양심과 성실성을 기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덕과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처럼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방법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며 항상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찬양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만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고백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남이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작은 천사로 착각합니다. 만약 경고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확실히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미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죄악의 상태가 훨씬 극심해졌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하면서 안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심판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게 될 것이고 심판 날에는 우리는 함께 모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자의 모사라고 하신 시편 119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살았을 뿐이라고 아무리 말한들 하나님께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변명일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높여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말투로 고치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히 타올라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로 비유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3절. 그런데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을 일으키는 나무는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이 계속 그 불을 타게 만듭니까? 그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혀를 잠잠케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후에 여기서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각자에게는 스스로 지은 잘못이 있고 더욱이 그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능력의 100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과도하게 지고 있어서 그들의 허리가 몹시 굽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나의 짐을 더 얹어놓는다면 어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이나 관습, 고대의식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그것들이 생기게 된 것은 사람들의 악한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나쁜 짓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청산하라고 우리를 소환하시고 당신의 엄유하심을 드러내 보이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에게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한 후에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을 자신이 직접 운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도 자신의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에 눌려서 완전히 납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각자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단 한 가지의 죄를 지었어도 그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하나는 우리의 이 사지와 뼈를 부서뜨릴 수 있는 돌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가 아니라 또한 100개가 아니라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완전히 빛에서 벗어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만약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 대책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운반해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나 땅에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면 달리 속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슬픔을 체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죄인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주님을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물론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와 그의 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짐을 무겁게 느끼게 해서 허리를 구부리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겸손하게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그들의 죄에 따라서 내려진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소망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으며 우리를 그들에게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으므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